신명기 21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우선 2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많은 범죄를 하게 되죠. 근데 범죄 중에도 사람을 죽인 범죄, 살인죄죠. 이런 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율례를 지금 자상하게 21장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로 9절에 보면 그 밑에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교재 1169페이지예요.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 무죄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럴 때에는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해라.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요. 그 다음 이제 10절로 14절 71페이지 1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아내로 삼으라 내용이 나와요. 대적의 여인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거두면 그 적수들의 여인들은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말고 정결케 해서 다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10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결국 무죄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우선 1170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줄. 11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간에 조금 앞에 이 율례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한 죄를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말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절로 14절 아내를 정결케 하는 일, 이거 역시 제일 밑에 11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 율례는 이방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율례들도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것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율례들을 또 모두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 17절 미운 아내의 장자라도 장자의 기업을 주라고.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미워요. 근데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내가 밉다고 해서 그 아들을 장자로 안 삼으면 안 된다. 장자로 삼아라 하는 내용이 15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도 밑에서부터 그 21장 18절 21절 나온 그 본문 말고 그쪽으로 세 번째 줄 뒷부분 찾으셨죠? 그러니까 설명 끝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이 율례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유업을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가 밉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낳은 장자는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유지해 주도록 해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일 머리가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관계가 있는 얘기다. 그리고 18절로 21절 부모에게 순종한 자들을 돌로 쳐서 불순종한 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무섭죠? 예,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죄악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배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단순한 인륜적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 내용 자체는 본 내용 자체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이나 성경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는 말과 같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 동기와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륜적인 거예요. 어떻게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단순한 일륜적인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부모가 아니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잖아요. 만나도 먹어보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복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살아온 자들이 부모들이에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때에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한다면은 부모밖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하는 말을 모세가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역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겁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제멋대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전통을 받아서 살면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이끌어가지만은 잘못된 전통.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대로 폐쇄적인 정책을 폈다면은 아직도 상투 굽고 살 거예요. 상투 굽고. 그런데 이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문화를 맛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문화가 서구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상투를 자르게 되고 이제 점점 개방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문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폐쇄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문화들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인간이 되어져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배우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도 현실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직시해서 이런 것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데 저의 요소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문화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것인가. 그게 지금 여러분들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문화부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교회도 이제 문화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유산을 물려준다. 우리 이런 생활 문화를 바꾸자. 또 교회에 와서도 교회의 모든 문화, 교회 생활의 문화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하고 머리를 써서 더 아름답게. 자, 예를 들면 저 이번에 사진전 했잖아요. 사진전 같은 것도 저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들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것이 나쁜 문화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좋은 어떤 촉매제가 되진다면 더 발전을 시켜야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자꾸 이제 발달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노력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일평생 교육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으면서부터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배우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생활 풍토,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래서 죽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22절로 23절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걸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1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왜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는데 그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율례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해지기 전에 십자가 나무 형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례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의 저주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나무에 매달았단 말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시지만은 그를 해지기 전까지 매달아 두지 말라. 해지기 전에 내려서 매장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2장에서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생활에 대한 윤례. 네, 생활 속에서 우선 중요한 게 소유질서예요. 22장 소유질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했을 때 자본주의란 자기의 내 것은 내 것은 자기 개인의 소유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체의 소유만이 인정하는. 근데 여기는 소유질서에 대한 윤례인데 그 가운데서 22장 1절로 4절까지는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절대 남의 물건. 이 성경은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개개인에게. 그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남의 소유를 잘 보호하여 주인에게. 물건을 어디서 습득을 했어요. 습득을 했는데 주웠으니까 내 거다가 아니라 주웠으면 그건 자기 거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아라. 남자의 소유와 여자의 소유가 따로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의복을 서로 바꾸어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 중간쯤 보면 성경 구절 레위기 18장 22절 중간에 조금 내려와 보면 로마서 1장 27절이 나와요. 그렇죠? 찾으셨죠? 못 찾았어요? 중간에서 약간 내려와 보면 77페이지 1177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내려와 보면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7절 그 위쪽으로 네 번째 줄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옷을 남자가 받고 있게 되면 남자가 여자로 변장이 되었으므로 여자로 보이고 여자가 남자로 변장이 되었으므로 남자로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색 여색이 있죠. 아주 잘못된 탈선된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된다. 그래서 절대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그런데 정말 타락한 문화일수록 요즘에 우리나라도 성행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근데 나는 진짜로 남자가 여자로 변신해서 애기도 낳는 줄 알았더니 못 낳는다면서요? 애기는 못 낳는다고 그래. 근데 시집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이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하지 말라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으로서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택함 받은 성도는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것에 대한 예표. 신부가 입어야 될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옷 왕복을 입어야 되죠.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 입는 옷이 다른데 그걸 바꾸어 입어서는 안 된다.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로 7절 새 새끼와 알과 어미 새 중에 새끼만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새 둥우리를 봅니다. 근데 새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고 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취해버리지 말아라. 멸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멸종. 새도 어미새도 취해버리고 알도 취해버리고 새끼도 취해버리면 멸종돼 버리잖아요. 새끼만 취해라. 그럼 새끼만 취하면 어미가 알 낳아 있으니까 다시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생육 번성을 막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 생물도 날짐승 같은 거라도 아주 멸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게 저주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늦게 깨달아가지고 유엔 사무총장들은 우리나라 누굽니까? 그분이 지금 앞장서서 하는 일이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사이 기한이 멀지 않대요. 그 몇 년 사이에 대책 강구하지 아니하면 지구는 엄청난 큰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을 파손시킨 결과거든요. 자연을 파괴시킨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온 가스가 지구를 감싸가지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잖아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얼음산들이 다 빙하들이 전부 다 녹아내려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바닷물은. 그래 요즘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기가 엄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날 고기가 아니래요. 예, 우리나라 삼면 바다에서도 새로운 어종들이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풍어를 이루고 있다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구에 지금 온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새 한 마리도 멸종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장 13절로 21절까지 보면 남녀간에 누명을 입은 일을 없게 판결하라고. 남녀가 서로 누명을 입게 되면 남편이 여자를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되잖아요. 그걸 입지 않도록 판결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요. 물론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 근본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의심함으로 가정이 파탄돼 버리면 가정만 파탄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로 14절 제일 밑에 보면 8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떤 자가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 딱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 처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된다. 또 15절로 19절에 보면 별거 다 나오죠. 5절 다섯 번째 줄, 처녀성을 의심하는 고발이 누명에 의한 거짓일 경우에 그것을 판결하는 윤리가 나와요. 지난번 터키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바로 죽인대요. 바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게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죽이는, 그리고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막 엄하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1절, 처녀성을 의심하는 바가 처녀인 표적 없이 참일 경우에 그것을 판결하는 윤리에, 어떻게 처녀성을 의심하는 바가 처녀인 표적이 없이 진짜 참일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나, 그것은 그 뒤에 나오죠. 그 판결 윤례는 처녀를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낸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돌로 그를 쳐죽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자기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창기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창기에게 유혹을 받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그 자손의 생육과 번성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죽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이러한 율례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이 율례는 세상 남편에 의하여 상실한 택함받은 성도의 처녀성을 의심치 않고 용서하서 아내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거기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자가 나왔죠.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 때 왜 날 들어 물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과거에 남편 5이나 있었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5이 있었다 하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당신은 메시아로 속이다. 그거 아는 거 보니까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가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과거에 영원한 참 신령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22장 22절로 24절 82페이지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라 나오죠. 이거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거의 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그렇게 또 밑에 25절로 27절. 그 다음 28절로 29절, 처녀를 통간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 처녀를 통간하면 그 대가를 주고 삼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별일이 많죠. 아비의 후실, 아버지가
후식을 취했는데 그 후식을 아들이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질서가 깨져버리면 혼란이 와지고 혼란이 오면 패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23장 1절로 23절 정결한 생활윤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생활을 해갈 수 있는가. 23장 1절에 보면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정식적인 자손이 아닌 사생자,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자도. 그리고 23장 3절로 6절 암몬 모압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암몬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에돔과 애굽인. 자, 23장 7절로 8절 1187페이지 나오죠. 7절로 8절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 에돔하고 애굽인은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온다.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시키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암몬과 모압은 안 된다. 왜? 암몬과 모압은 왜 안 되는가? 아버지가 딸들과의 관계에서 난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배웠지만은 소돔성 멸망당할 때 롯이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롯의 두 딸이 모압과 두 딸이 있었어요. 이름을 하나는 베남미, 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이 아버지하고 도망을 쳤는데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딸 둘이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대로 그냥 종멸되고 말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아버지하고 관계하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먹여놓고 두 딸이 아비와 관계에서 난 후손들이 하나는 모압이라고 져놓고 하나는 암몬이라고 짓고 하나는 모압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창한 것이 바로 그 이쪽 지역에 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이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해바다의 끝땅. 여기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고 소금 기둥이 여기서 되고 그랬는데 이 후손들이 이제 이쪽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나 에돔, 에서 족속의 후에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은 3대 후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 돌아가지고 한 3대가 지난 다음에는 그냥 총회에 들어오도록 해라. 9절로 14절 밑에 보면 출전할 때에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출전할 때, 전쟁에 출전할 때. 그 다음 넘어가서 89페이지 23장 15절로 16절 종이 도망쳐 왔을 때에 도와주어 동거하라고. 종들이 도망 오면은 그냥 박대하지 말고 영접해 주라. 다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정말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영접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증한 소득을 금하라고. 이것이 이제 가정 질서를 파괴해서 가정을 파괴하면 국가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기와 미동이라는 건 남창을 의미하는 거죠. 창녀, 창남. 그 다음 23장 19절로 20절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 형제에게 돈을 꿔주고 이식 취하지 말라. 그냥 꿔준 돈만 받으라. 이런 얘기들인데 아까 그 창기, 미동 이런 문제들은 정말
망하는 하나의 징조거든요. 이게. 이 창남 창녀가 번창한다고 하는 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것도 경제 발전이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하면 훨씬 자유롭거든요.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산업은 그런 산업, 창녀 산업, 창남 산업, 이런 산업들이 은밀한 구석에서 많이 행해지는 그런 사회가 와지면 사회는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회라는 게 건강하게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과거처럼 자꾸 생육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야가 가지고 한둘 낳고 말아버리고, 또 더 약은 사람은 아예 안 가버리고, 안 가버린다 이거. 가면 부자유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시집을 하나 받았는데 아주 박사까지 받은 사람의 시집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시집이에요. 내가 그 시집 제목만 보고도 내가 그거 시집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받기만 했지. 홀로 선 사람은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혼자 살아요 진짜. 그러면서 혼자 살아요. 그 시집을 낸 여자가 고약하죠. 그래서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출신인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죠. 근데 자꾸만 뭐 하면 불러내요 나를. 뭐 대접한다고 불러내고, 뭐 순양 상담할 거 있다고 불러내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자기가 박사 돼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하기에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안무개는 머릿속에 도서관은 있는데 책 한 권은 없다. 자기 책 한 권은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보다는 한 번도 전화도 안 오고 이제 만나자 소리를 안 해요. 그걸 책이라고 내요? 혼자 선 사람은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인 사람일수록, 소위 똑똑하고 깨어났다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약한 사회란 말입니다. 나쁜 사회고 망할 사회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식, 벌써 나라 경제가 이식이 높아지면 경제 망해요. 벌써 은행 이자가 높아져 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IMF 때 이자가 얼마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막 올라갔어요. 15%, 20%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자꾸 이자가 싸들아 올라가잖아요. 야금야금 은행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은행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좀 불안하다는 징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식을 구하지 말라. 이자율이 낮다고 하는 건 경제가 풍요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가 낮으니까 은행 돈 막 갖다가 마구 투자해서 아파트 몇 채씩 사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냥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은행 이자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는 그러면 아파트 팔래도 살 사람도 없고, 팔아도 이윤 중에서 거의 다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이윤 반 이상을 나머지 가지고 관련이 누가 살 사람 있어야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는 자꾸 높아가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자,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또 취하지 말라.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은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21절로 23절 나오죠. 다 그것도 예수님의 탕감 비유에 다 속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런 율례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모든 율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아무런 이식도 받지 않냐고. 여기 나오죠.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가 갚아야 할 이식만이 아니라 빚까지 다 탕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서원한 것도 갚는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시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양쪽 가로 3번 92페이지. 이웃사랑의 율례 나오죠. 이웃사랑의 율례.
23장 24절로 24장 22절까지. 그 가운데서 93페이지에 보면 24절로 25절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명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지만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포도밭에 가서 포도 못 먹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가서 먹는 건 괜찮지만 바구니다가 한 바트씩 따가지고 오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삭밭에 갔을 때에도 손으로 꺾어서 주걱에 쥐고 오는 건 모르지만 낫 들고 가서 아야 체계적으로 한쪽에서부터 비워오지는 말아라. 그래서 사실 좋은 사회는 사과밭 곁에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씩 따먹어도 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워낙 사회가 각박하니까 사과밭 곁을 지나가다가 침만 삼키고 오죠. 꼴깍꼴깍. 야, 참 맛있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4장 1절로 4절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증서로 해결해라. 아내가 서령 잘못을 했다면 이혼증서를 주어서 해결하도록 해라.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하라. 5절에 나오죠. 군대를 면제하라. 왜? 아내 취했는데 빨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자는 군대를 면제시켜 주어라. 6절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라. 맷돌 2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맷돌 전부나 그 한 짝을 이렇게 저당 잡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둘 다 가져가도 곡식을 갈 수가 없고 하나를 가져가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집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당을 잡아도 그렇게 꼭 먹고 살고 생활해야 되는 필수품은 절대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 사람 죽일 거냐 이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절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 자를, 이게 이제 인신매매범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없애버려라. 그 다음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대로 힘써 행하라고. 이웃에 문둥병이 생기면 그건 전염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되게 생겨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다 그걸 치료하게 돼 있으니까 제사장이 알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그 다음 10절로 13절 97페이지 구워줄 때 전진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구워줄 때 돈을 얘를 구워주고 뭘 잡았다. 그러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예를 들어 맷돌랑아 아야 우짝이나 아래짝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 무슨 이부자리를 전집을 했다.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해지기 전에 안 갚으면 밤에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박스럽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에게는 절대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돈 꿔달라고 하거들랑 아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줄 돈 있으면 주란 말이에요. 이자 받으려고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 주면 그건 못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을 꿔줄 테면 안 받아도 될 정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 꿔주고 사람 잃고 그래요. 꼭 그래요. 오죽하면 돈을 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있으면 차라리 10만 원만 좀 꿔주세요.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거들랑 돈 얼마 드리고 우선 급한 대로 그냥 쓰시라고 하고 주어드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야, 여기다가 내가 10% 이자 빌려줄게.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저질러 놓고는 어느 가정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목사님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걸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자기도 기억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큰일은 공부하기 이전에 다 저질러 놓은 거래요. 그래서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 예. 그래서 여기 정말 돈 꾸어준다는 것 지혜롭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로 16절, 14절로 15절. 곤궁하고 빈티판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 일당 반드시 주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도 일용직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 벌어도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했는데 6, 7만 원 주는 걸 이거 한 열흘 후에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오늘 저녁 가서 굶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날 주어라. 그 다음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각각 자기가 죄 지은 건 자기가 책임진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17절 18절. 그 다음 19절 22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어라. 얼마나 제가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한테서 한학을 공부하는데 유서연하하여 상유반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배웠어요. 유서연하하여 상유반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위서, 쥐서자예요. 쥐를 위하여 상유반, 항상 밥상을 차려놓는다. 쥐 먹으라고. 그러니까 유서연하하여 쥐를 긍휼히 여겨서 쥐를 위해 자비 여겨서 연하하여 상유반하고 항상 밥을 차려놓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객이나 돌아다니는 사람, 고아, 암으로 도움 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삭을 남겨두어라. 밭에다가, 이게 밭인데 밭에 곡식을 심고 전부 여기다 이제 과일나무를 딱 심었다.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따버리면 정말 고아나 과부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과일이나 더러더러 따지 못한 과일을 그냥 놔두라 이 말이에요. 왜? 고아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따먹고 과부들도 힘없는 과부들도 주워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다윗 왕이 낳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룻기 이제 공부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룻기를 이 다음 공부하게 되면 룻이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데리고 고향으로 와요.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활을 합니다. 그 이삭 주우러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룻이라는 여자가. 예, 보아스라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친척이죠. 그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삭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요.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다 죽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런데 그 룻의 남편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주 갸륵히 봐가지고 이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 거두지 말고 더러더러 흘려라. 왜? 룻이라는 여자가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가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율례 하나하나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 신명기 25장 공정한 판결 율례. 어떻게 사회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결을 할 건가.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비를 바르게 판결해 죄의 경중을 따라 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잘 판정을 해라. 그래서 정말 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질서가 잡혀요. 바른 판단이 안 이루어지면 질서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난 시국 가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IMF 딱 겪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닫고 나서 그 지나고 나니까 절대 그 IMF 있을 때 IMF 다가와가지고 직원들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픔이 컸어요. 회사 사원들 줄이는데 그걸 경험한 사업가들이 IMF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도 정식 직원을 안 뽑는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지혜 아닙니까? 정식 직원을 뽑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드러나요. 천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돼도 이거 임시직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마음인데 그럼 법으로 꽉 묶어서 안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또 완전히 그냥 경직돼 버리고 사업가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사업가들 사업하는 데 애쓰니까 몇십억씩 몇천억씩 몇백억씩 해먹어서도 다 풀려나고 이러고 갔다 풀려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월급 생활 해가지고 이거 돈 버는 건 아니로구나.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기꾼으로 다 변신해요. 지금 거의 다가 사기꾼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 풍토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걷어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저렇게 딱 터져버렸으니 더더욱 그럴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 사법부가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천하 없어도 옳고 그런 것 바르게 판결해서 중국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비리 있다 하면 바로 즉석에서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리가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큰 범죄는 쉽게 빠져나오고 그래서 몇백만 원 해먹은 사람은 그냥 3년 4년씩 가서 형 살고 그게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르게 못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이 도리어 완전히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돈에 권력에 매수당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법부는 돈에 매수를 당했어요. 전부 그 재판장들 뒤에는 엄청난 로비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의 사법부가 바르게 설 수가 없죠. 성경은 바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범죄한 만큼 올바른 판결을 해서 그 죄를 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25장 4절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에게 그러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소 입에다가 못 먹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 씌우지 말고 일을 시켜라. 먹을 건 먹고 일하게 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한 그것으로 비유를 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이 이런 윤리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윤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먹을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수고한 자는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반드시 일하고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목표예요.
그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은 이식을 취하는 방법이고, 일 안 하고 하는 게. 성경은 일하고 먹어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신약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5절로 10절, 남편이 죽은 후 아내로 후사를 잇게 해주라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후사를 잇는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 법도 이제는 아들들 낳으면 엄마 성 닮을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아빠 성 따를 수도 있고, 이제 호주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엄마, 아빠, 호주제가. 여기도 남편이 만약에 없다면 엄마 성 따라서 그냥 후사를 잇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절대되지 않게, 가정이 완전히 맥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 여자가 남자의 11절로 12절, 그런 고약한 짓을 하게 되면 용서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추나 되를 가지지 말라. 1205페이지 25장 13절로 16절. 주머니에 갖지 않은 추, 저울추, 그다음 되, 정확지 아니하는 되. 과거에 나 어렸을 때 보면요, 쌀을 지금은 근으로 달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추를 속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저울추를 속이게 되는데, 저울추에 안 속으려면 아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딱 저울을 보면 이게 정상이야. 제자리에 딱 와 있으면 그건 정석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속일 수가 없죠. 근데 과거에 이런 되로 이제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이런 되를 만들어서 이제 곡식을 털거든요, 파는데, 이걸 어떻게 속이느냐면 이 밑바닥에다가 이만한 두께 반자를 하나 딱 오려가지고 딱 집어넣어요. 이 밑바닥에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위에서 보기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이 쌀을 대주는 사람이 이 엄지손가락, 그것도 여자 것보다도 남자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걸 이 안에다 푹 집어넣고 여기다 쌀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쌀 장사를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쌀 사러 가면 쌀 사는 거죠. 내가 가져오러 가면 그렇게 해주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 되를 넣고 이렇게 엎어서 가만히 이렇게 해야 한대요. 그것도 가만히 빨리 하게 되면 이거 굴러져가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사회 정의, 사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제도나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했는지를 모르죠. 그렇게만 살아가면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남자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통해서도 그 가정이 대가 이어지도록 해라.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세상법, 이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죄로 만드느냐 이거야. 이 법 고치자. 아니다. 법으로 이 법대로 해야 한다. 이래서 맨날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건 싸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딱 명해놨으니까 고칠 수도 없고 더 만들 필요도 없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는 개방하자. 수도권을 완화시키자 그러잖아요. 수도권 완화. 사업가들은 수도권을 풀기를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이유는 수도권 인근에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땅덩어리도 많고 엄청난 지금 그 자원이 많다 이 말이죠. 이걸 안 풀으니까 그게 돈덩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풀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풀자는 거고,
못 풀게 묶어놓는 건 수도권만 발전하지 말고 지방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그러지만 다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법학을 전공하다가 매력을 못 느끼고 법학에서 옮겨가는 걸 내가 봤는데, 법률은 생명이 없는 학문이라 이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학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원인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기를 친 사람은 3년형을 살리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왜 3년이냐 이거예요. 3일만도 될 수 있고 3개월만도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3년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법 앞에 매여 달리고, 그래서 결국 법학이라는 게 참 매력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윤례들은 멋있죠. 하나님께서 그랬다.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여기서 살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도 없고 고쳐서도 안 되고 더 보탤 수도 없고 이대로만 살면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이런 조문 하나하나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충 여러분들에게 해나가는 건 앞에서 이미 레위기에서 했고 출애굽기에서 했기 때문에 대충 건너가고요. 또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게 사는 거죠. 지금 여기 윤리라는 게 전부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꿔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꿔준다고 해서 당신이 더 살 것도 아니고 안 꿔준다고 해서 못 살 것도 아니고, 다만 성경에 내가 꿔주려거든 이식을 받지 말라 했으니까 이식 없이 그냥 그 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디 꼭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는 돈 꿔주고, 만약에 못 받으면 참고 기다리다가 톡이 뛰는 거예요. 얼마만이면 7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7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7년 동안 빚 못 갚으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주면 좋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돈 꿔줘서 내가 이득을 봐야 되겠다, 그건 아야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 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내 거 아닌 건 다 내게서 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모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군대들이에요. 아말렉 군대들이. 이 다음 이제 사사시대 신명이 끝나는 사사기 들어갈 건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아말렉 군대들이 자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그래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잠시 쉬었다가